할렐루야. 오늘은 5월 31일입니다. 오늘은 웨슬레에 관하여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웨슬레가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영향과 도움을 받았는데 특별히 부모 외에도 여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웨슬레에 영향을 준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삼아 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웨슬레 하게 되면 어머니 수산나의 역할만 너무 크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웨슬레의 아버지 사무엘도 웨슬레에게 대단히 큰 영향을 물려주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는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웨슬레는 할아버지에게서부터 자기에게 이르기까지 4대에 걸쳐 옥스포드에 들어갈 만큼 배우는데 남다른 열정을 보였던 배움이 몸에 배인 사람이었습니다. 몸에 배인 공부,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큰 첫 번째 덕목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 자녀 많은 집의 25번째 막내 딸이었습니다. 웨슬레의 외할머니는 25명의 자녀를 낳을 만큼 건강하고 튼튼했으며 웨슬레의 어머니도 19명을 출산했습니다. 역시 건강하고 튼튼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함에 있어서 건강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와 웨슬레의 아버지 사무엘은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을 웨슬레에게도 잘 물려준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평생 40만 킬로를 말을 타고 이동하였던 웨슬레가 이동 중 성경 말씀을 보는 장면입니다. 웨슬레는 몸에 배인 공부와 타고난 건강함으로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이 믿음이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이것이 너 디모데에게도 이어지는 줄 확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자기 혼자 시작할 수도 있지만 대체의 경우는 이렇게 이어받는 것입니다. 웨슬레는 아버지의 머리와 어머니의 건강과 폐기, 이러한 것들을 물려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명의 자녀를 출산하였고 11명이 어려서 조기에 사망합니다. 시편 127절의 말씀에는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아 했습니다. 자식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했습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복되지 않죠. 이 그림은 영국 에버스라고 하는 웨슬레의 출산지에 있는 옛날 사택입니다. 이것은 후면의 모습입니다. 1층, 2층 그리고 3층 지붕엔 뻐꾸기 창들이 이렇게 있어서 방이 많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집이 컸을까? 그 당시에는 여인들은 일평생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였기 때문에 많은 아이를 뒀습니다.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가 25형제의 막내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집들이 크고 많은 방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집을 지키기 위한 파수에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고 견고하고 행복하게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 어떤 자녀 교육의 원칙을 세웠을까요? 한결같지 않은 절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한결같다는 것은 하나의 원칙, 하나의 규칙을 뜻하는 말씀이죠. 비록 아이라도 자기 동작으로 자기 품행의 청결과 자기 품행의 정직을 나타낸다. 아이라도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게끔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가 25형제의 막내딸로 태어나서 자식 많은 집안에서 어떻게 어머니가 자녀들을 키웠는지 어려서부터 잘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수산나는 규칙을 정했고 그 규칙을 따르도록 어려서부터 훈육했습니다. 엄격한 식사 규칙을 세웠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 습관을 어려서부터 몸에 배이게 했습니다. 잠언 19장 말씀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받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얻을 수가 있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현숙한 여인은 혹은 현숙한 어머니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에게 밥을 해 먹이며 여종들에게 자녀들에게 오늘 하루 해야 할 일을 정하여서 맡기며 그 일을 감독하는 것이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의 중요한 자녀 교육과 가정 경영의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탁월한 홈스쿨의 어머니였고 탁월한 가정의 경영자였습니다. 웨슬레는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4대째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에 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왼쪽 그림은 초등학생들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대학 친구의 모습입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는 출생처럼 선택하지 않고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운명과도 같은 것이고 대학교 때 친구는 대학을 고르고 학과를 고르는 것처럼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죠. 웨슬리는 대학에서 로버트 커크함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에게 누이 셋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라 커크함이라고 하는 가장 나이 많은 누나가 있었는데 웨슬리보다는 4살 연상의 누이였습니다. 당시 웨슬리는 22살이었고 사라 커크함은 4살 많은 26살이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웨슬리는 아주 가난한 시골 목회자의 가난한 학생이었던 것입니다. 도회지 여인에게 눈에는 차지 않았던 것이죠. 웨슬리는 친구 누나 사라 커크함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서 사라 커크함의 책을 많이 빌려보았는데 그때 빌려보았던 책이 토마스 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혹은 제레미 테일러의 거룩한 삶과 죽음, 위대한 하나님의 신앙인들에 대한 책들이었습니다. 그 책을 보고 웨슬리는 친구 누나에게도 빠졌고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거룩한 신앙 선배들에게도 빠졌습니다. 22살 때 웨슬리는 자신의 삶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친구 누나 사라 커크함에게 청혼합니다. 내가 지금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몇 년을 기다려주면 그때 내 생활이 피니 그때 나랑 결혼합시다 라고 담대하게 청혼했는데 매정하게 채이고 말았습니다. 감사한 순간이죠. 이때 만약 사라 커크함이 청혼을 받아들였다고 하게 되면 아름답고 행복했던 영국 시민 웨슬리는 탄생했겠지만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신앙의 거목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 커크함을 통하여서 책만 소개시켜 주었고 사라 커크함은 택하지 아니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좀 짓궂은 데가 있죠. 연애는 실패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인생 방향을 웨슬리는 잡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미국이 독립하기 전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부분이 식민지죠. 요맘쯤 조지아주가 있습니다. 많은 용기 있는 청년들이 영국의 새로운 개척지 아메리카로 선교사를 떠날 때 웨슬리도 그 도전에 응하여서 대서양 건너 영국의 식민지 조지아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러 오게 됩니다. 옥스퍼드에서 수학한 선교사가 왔으니 대단히 훌륭하고 지체 높으신 분들이 많이 출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지아주의 주지사가 치안장관 토머스의 조카 되는 소피아 호피를 웨슬리의 아내로 추선해 줍니다. 웨슬리는 자신의 선교지에서 소피아 호피를 결혼의 상대로 추천받은 상태에서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 그림은 조지아주에 있는 웨슬리의 박물관에 걸려있는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한쪽 얼굴은 밝고 한쪽 얼굴은 어둡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청혼을 받은 그 기쁨의 얼굴과 더불어서 응답을 받지 못한 그 근심이 빛과 어둠으로 이 소피아 호피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웨슬리는 이때 무엇을 하였을까요? 손을 잡고 포옹하면서 기뻤지만 쉽사리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기도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결혼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 시간이 무척 오래되었고 마침내 호피는 이렇게 시간을 끌고 결단하지 않으면 전 다른 남자에게 결혼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웨슬리는 결단하지 못하자 마침내 윌리엄스라고 하는 그 교회 청년에게 결혼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결혼했으면 그걸로 아름다운 관계로 끝이 나야 하는데
계속 미련이 있었던 것인지 아버지 사무엘을 닮아서 현실 세계에서 상당히 무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웨슬리가. 그 무능한 웨슬리는 소피아 홉기와 결혼한 윌리엄스를 예배 중에 교묘하게 치사한 방법으로 몇 차례 딴지를 걸게 되어서 그것이 마침내 교회 문제가 되어서 이 조지아주에서 쫓겨나고 말아버립니다. 대단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큰 일꾼도 이렇게 치사한 구석이 있고 이렇게 무능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 어쩌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도 뭐 위대한 성인도 우리와 별다를 바 없네 이러한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영국 식민지 미국에서 결혼도 실패하고 목회도 실패하고 말아버립니다. 실패자로서 귀국한 다음 웨슬리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올드스게이트 거리에서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소피아 홉키와 결혼했으면 식민지 개척지에서 훌륭하게 목회하는 웨슬리 목사님으로 남고 말았을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아니하는 실패로 쫓겨서 영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가서에서는 여자들 중에서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웨슬리는 이렇게 호피를 이쁘게 봤지만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 2명에 대하여서 신속하게 결단하여서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고 정탐꾼을 찾으러 온 여리고의 관리에 대하여서 과감하게 숨겼다고 했습니다. 48세 때 웨슬레는 런던 다리에서 사고를 겪게 됩니다. 때마침 근처에 있는 4명의 자녀를 둔 메리 버자일이라고 하는 미망인이 열심히 간병해 주어서 웨슬리는 탐복하고 맙니다. 그래야 해서 웨슬리는 41세 메리 버자일이라고 하는 미망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세계 3대 악처에 들어가는 것이 이 여인인데 얼마나 악처였냐 하게 되면 웨슬리는 영국 전역을 돌아다녔는데 가는 곳곳마다 속장들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받았습니다. 어머니의 탁월한 조직과 가르침을 보았기 때문에 여인들을 파격적으로 속장으로 세웠습니다. 상당히 시대에 앞섰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버자일은 웨슬리를 의심하기도 하였고 정탐꾼을 보셔서 웨슬리의 뒤를 쫓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사무실에 와서 웨슬리의 머리카락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머리카락을 거머쥐고 이쪽 벽에 저쪽 벽에 쾅쾅 쳐박기도 하는 등 상당히 이렇게 거친 행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처를 부져주어서 행복하고 안락한 생활에 정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깥으로 놔두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는 부흥했는데 가정은 피폐했던 것이죠.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을 했다면 아마 이렇게 웨슬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지 못했겠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